함께 봉독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성경마다 신약 성경 또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입니다. 신약의 여러 교회가 그랬듯이 갈라디아 교회를에게 편지 쓴 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 역시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역의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서 흩어졌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지요. 당연히 그곳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세워서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만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은 항상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모여서 자주 토론을 하며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활,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도 그 모이는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유대인 믿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많이 찾아갔습니다.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모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이니 회당인 것처럼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신앙이 없는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시험이 되었어요.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열심파 유대인들은요, 더욱 심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도리어 비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통한 구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세워진 신약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비판을 하며 특별히 또 그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며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논박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강하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노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목회 중에 그 일에 특별히 그들의 배교로부터 보호하고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역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그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중에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렇다면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성경엔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가치관과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다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 어떻게 해요? 행복은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 추구예요. 이게 행복 추구가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관이라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행복은 어떤 거라고요? 행복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이 부자의 개념도 다르죠. 모든 개념이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르죠. 사랑은 다
부모 사랑, 부모 자식 사랑, 또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지만 성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것이 다르듯이 역시 자유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 정의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이걸 자유라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 따라서 내 성향을 따라서 나의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자유의 개념이며 자유민주국가의 자유 역시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 없이는 누구든 어떤 존재든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야만 그걸 잘 달성하고 있는 이 원리가 세상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의 자유는 어떠한 것일까요? 세상의 개념이 절대로 세상의 가치가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세상의 가치는 행복이든 사랑이든 자유든 그 세상의 가치는 부족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만이 완전할까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자유도 포괄적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자유의 개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성향을 따라 내가 원하는 걸 실현해 나가는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진리가 말하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들어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의 신앙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마땅히 가지는 특권이 이 자유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과 그 본질적인 것을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구약에도요, 특별히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죠.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을 종으로부터 자유, 해방, 이 자유함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구약은 주님을 예시하고 있고 주님 오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자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진리에 대한 자유함에 대하여 통찰력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 신앙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세상적인 자유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자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요. 성경에서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자유의 의미에서는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유에도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병행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지만요, 진정으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진정한 자유함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그리스도에서 출발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유함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시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는 핵심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말씀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근거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은 자유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렇게 우리는 자유자의 삶,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자유함은 죄로부터의 자유이지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고, 6장 18절에 가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이 22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귀중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경의 자유함이라고 할 때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또 많은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이제 말씀을 잘 나누어서 압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인데 세 개입니다. 여러분, 구원 또 하나인데 세 개인 거 아시죠? 예, 구원 칭의, 성화, 영화, 구원. 하나인데 세 개인데 하나. 이건 하나님 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한 분인데 세 분. 이게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유함의 첫 번째 자유함의 선포는요, 첫 번째 죄인 원죄. 이 원죄는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죄. 사람의 구성은, 사람은 하나이지만 사람 역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댔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고요. 영이 있고 그 영으로 인해서 육 안에서 활동하는 지정의의 부분, 혼의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은 육, 영, 혼의 부분을 갖고 있고 이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했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본질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은 영을 인정하지 않죠. 사람들은 영을 인정한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을 인정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임을, 모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인정하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증명해 주는 것. 여러분, 그건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식물은 말을 못해요. 왜? 뭐가 없었어요? 영이 없었어. 왜 그러면 영이 있으면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곧 이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을 닮은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는 않죠? 말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말에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기에 곧 이다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까지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능력을 끼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끼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만 야단치고 욕하면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입니다. 그게 왜죠? 저도 영이고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영의 교통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을 통하여서 그런 사고, 지정의 사고를 내 육을 목소리나 구강이나 이 구조를 통하여서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말로 알아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도 그런 영적인 관계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이기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 영적 관계, 약속의 관계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뜨렸고 그래서 영적인 죄가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요? 오늘 우리 최성원 형제님이 기도회 때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죄, 원죄,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영적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유함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첫 번째 자유함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자유함의 삶인 거예요. 영원한 죄에서 벗어난 자유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방 메고 학교 가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말하나요? 아니죠. 다 아기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10살이든 20살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예수를 금방 믿으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아기로. 아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적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라가야 되죠. 자라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죠? 성화 구원. 영적인 죄로 구원받는 구원을 칭의 구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칭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되어서 태어났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 그랬죠. 여러분, 맞죠?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래.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살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정말 자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 내 손이 더 가까워. 내 주먹이 더 가까워. 내 자유인데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자유시대 때 우리나라 근대사회의 초창기에 자유가 들어왔을 때 이 자유를 잘 몰랐을 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혔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자유자의 삶인데 영적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에게는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진정한 책임과 의무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지요.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은 영적인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있다고요? 혼이 있고 육이 있단 말입니다. 혼이 있고 육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됐다 할지라도 혼적으로 육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죄임을 또 깨달아서 이 죄로부터 자유함, 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게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죄, 육으로 짓는 죄, 여러분 육으로 죄를 짓죠. 세상에도요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상에도 죄가 있죠. 세상의 죄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죠? 세상의 죄는 영적인 죄를 세상의 죄라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혼적인 죄, 이제 혼적인 죄도 있는데 이 혼적인 죄, 육적인 죄는 자범죄라 그러고요. 영의 죄는 원죄라 그러고 육적인 죄는 뭐요? 자범죄라 그러고 혼적인 죄는 뭐라고 하냐면요. 본죄라 그럽니다. 혼의 본질적으로 짓는 건데 이게 혼은 지정의라 그랬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것. 내 생각과 사고로 짓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죄가 있죠. 세상도. 세상은 죄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세상의 죄는요. 영적인 죄인 원죄를 세상의 죄로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혼의 죄인 본죄를 세상은 죄라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해도 죄가 안 돼요. 아무리 싫어해도 죄가 안 됩니다. 요즘은 그게 더 이상해지게 되어서요. 이제 그 무슨 죄라 그러죠? 간음죄가 아니고 뭐죠? 아무튼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세상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암만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은 죄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미워서 한 대 때렸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육으로 표현을 해야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의 자유함, 신앙생활은 우리가 육혼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은 해결돼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내 생각의 사고인 혼의 죄와 그리고 또 내가 육으로 범하게 되는 육의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은 이 육과 혼의 자유함도 하나님 죄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헷갈려요.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어떤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종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정말 자유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선포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는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진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원죄, 영적인 죄로 자유함을 얻고 또 동시에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혼과 육의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유함의 삶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완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자유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내가 누리는 나의 가치관의 바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은 내가 누리는 놀라운 능력,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 목숨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 삶,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 생명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나는 잘 살아보겠다, 나는 돈 많이 벌어보겠다, 나는 더 많은 자리로 높이 올라가 보겠다,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위한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간의 가치관을 넘어선 자유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요, 내 생명조차도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참 자유함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저희가 찬송가나 여러 신앙 찬양이나 신앙으로 고백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많지요? 많지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숨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었죠? 여러분 원해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태어남과 가는 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유치 못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요, 생명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자유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게 내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의한 것이 내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얽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살려보려고 발부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건 이 생명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함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진정한 자유함,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함은 무엇일까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몇 분만 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예,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 여러분,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진정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내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요, 돈은 가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맞죠? 돈은 가치를 생각합니다.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동창 모임을 가는데요, 유명한 아주 브랜드의 백을 딱 갖고 갑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제가 메고 있는 백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와, 너 정말 멋있는 백 샀네. 야, 그거 얼마짜리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뭘 본다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 그 가방의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브랜드의 가치이긴 하지만 그 돈의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돈은 가치인 거예요. 사실요, 5만 원짜리 한 장은 5만 원의 가치가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돈 자체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요, 그 돈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매겨놨잖아요. 돈에. 그 돈은요, 바꿀 수 있는, 뭔가 바꿀 수 있는 대상, 즉 세상 만물, 이게 없으면 돈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에게 뭐 몇 조 원의 현금이 있다고 합시다. 돈이 있다고 합시다. 뭐 생각만 해도 저는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인도에 살아요. 무인도에 삽니다. 그것도요, 은행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돈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현금으로 찾아갔으면 불쏘시개라도 사용하지요. 은행에 들어있으면, 숫자로 들어있으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만물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지금까지 왔다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세상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역시 돈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돈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함의 삶은요, 이 물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물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모든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근데 모으는 내내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세상의 부자는 요즘 부의 축도가요, 뭐 15억인가? 뭐 좀 올랐더라고요.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현금요, 현금으로 15억 원 있어야 부자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부자가 그게 부자가 될까요?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요, 아직도 나는 돈이 더 필요하다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허락해 주셨음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만족하는 것이잖아요. 이 만족은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은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정한 자유함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자유함의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내 삶의 형태, 어떤 형태든 삶의 상황,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3빌딩, 옛날에는 63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롯데빌딩이 있습니다만 63이 익숙하니까, 63빌딩과 저기 밑에 있는 1층짜리, 뭐 2층으로 합시다. 양옥 2층짜리 높낮이가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그러면 그 차이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의 시각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게 구글이나 위성 지도에 가서 위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구별이 잘 안 가요. 63빌딩이든 2층이든 위에서 내려보면 위에서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구별이 안 가요. 높고 낮음은 누가 정하는 거냐? 사람이 정해요.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가진 자 적은 자 차별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요. 높고 낮음의 차별도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밑을 내다봤을 때 63빌딩이든 2층이든 차이가 없이 동일한 집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냐, 나는 왜 이렇게,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차 몰고 가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다 아파트예요. 이 세상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네,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막 가난해하고 힘들어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한다면,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유하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하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형태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하며 그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 생겨도요, 감사하면 그것이 자유자입니다. 내가 진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죽겠다, 진짜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겠다를 좀 길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죽게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감사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는 자꾸 이 환경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이 자유함에 정말 우리의 상징이며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의 신앙, 우리 자유함의 삶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인데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이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내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것이 자유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믿음요? 어떤 분요?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요. 같이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아가페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건 없다라는 거 아시죠? 무조건은 조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기대하지 않는다. 같이 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부부의 사랑이든 연인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의 사랑이든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사랑이 위대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기대치 때문에. 기대치 때문에. 부부 간에도요, 자꾸 깨지고 톡탁거리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치 때문에. 여러분 기대치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한테서부터 나오죠. 나로부터. 내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 다한 것처럼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해라 순종하라.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분 한 분이 왜 소중하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교회에 삼으셨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뭐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자유함인 것입니다. 왜? 조건 따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조건 따지니까 자꾸 다퉈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한테 왜 저러시나? 저 성도는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이건 왜 생길까요? 기대치 때문에. 조건 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피차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을 할 때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을 바라는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그저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생겼듯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북 제일침례교회가 이런 진정한 자유함 있는 사람의 삶 그런 교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힘들죠? 어려워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하면 죄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이 자유함을 선포하며 이 자유함을 누리며 행하는 그런 교회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며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도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사랑으로 능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 자유함 때문에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릴 만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서 자유함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 너무 길어.